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길을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는 교회에서 큰 선물을 받아서 한 주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선물 못 받으셨나요? 지난주에 다 나누어 드렸는데 교회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은혜와 평강 다 받으셨죠? 혹시 한 주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다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값없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붙들고 계시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지요. 나는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이 없어요. 형편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귀하다, 가장 아름답다,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품은 자들은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품은 자들은요, 응답하고 싶어 합니다. 응답. 어떻게 응답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과 멀어졌었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지만 나도 그 무엇보다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드려지는 곳, 그래서 이 고백과 함께 내가 가진 것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넘실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지요.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받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저 부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힘을 갖다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명예를 드높여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예배라는 것이지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울죠? 응애, 응애. 제가 열심히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염소 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귀엽게 응애, 응애 이렇게 웁니다.
조리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아직은 조리원에 있지만 너는 조리원을 퇴소하고 나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조리원에서 열심히 생각을 해보고 네가 할 일을 찾아보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달려와 안아주기를 원하세요. 방긋 웃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엄마, 남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우리 애가 벌써 엄마를 한다, 아빠를 한다. 천재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다 가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심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참으로 기뻐하시는데, 행복해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배는 기쁘지 않다.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 가인, 동생 아벨.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예배받기를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드린 제물의 문제였을까?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분명 드린 제물의 종류가 다르긴 해요.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가인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기르던 것으로 드렸던 거예요. 분명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이 제물의 종류가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좀 궁금증이 많은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시고 밥은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탄고지 식사를 하나님 하시나? 레위기 제사 규정에 보면요, 기본적으로 양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원칙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등장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볼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양을 바칠 능력이 없으면 무엇을 바치라고 하고 계십니까? 비둘기를 바치래요. 비둘기. 조금 더 값이 저렴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비둘기도 바칠 형편이 되지 않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가루,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짐승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곡식으로 드리든지 값이 나가는 것을 드리든지 나가지 않는 것을 드리든지 관계없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은 그 드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가인과 아벨의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벨의 예물이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참 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가, 그 제물이 더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그 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요, 그 제물을 예배 드리는 본인, 제사 드리는 본인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직접. 죄를 정가시키는 행위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숨통을 누가 끊느냐면요, 제사장이 끊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자기 자신, 제사 드리는 자신이 그 제물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각을 뜹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죄 정가된 이 양에게, 또 다른 제물에게 내가 죄를 정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숨통을 스스로 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해체해서, 나를 온전히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구약의 제사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드릴 때는 어떠했을까요? 그냥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곡식을 온전히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려라. 아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했지요. 에바는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1 에바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우리 2리터짜리 생수병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그 생수병 하나를 채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빻고 또 빻는 것입니다. 무엇을 빻습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의를 빻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빻습니까? 나의 자랑을 빻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나의 고집을, 나의 가치 판단을,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빻아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는 나의 의지를 온전히 죽인 그 모습.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은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은 드렸지만 그 자신은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몹시 분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몹시 분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 딴에는요, 좋은 곡식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드렸고, 그리고 정성껏 드렸어요.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이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여전히 나의 것이 옳다 여기는 믿음이 자리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장 옳다, 나는 여전히 의롭다 여긴다면 예배는 시작되지 않아요. 예배는 제물이 죽어야 시작됩니다. 그 제물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 여전히 호흡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제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물, 온전한 제물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전히 드려진 그 희생 제물 앞에 납작 엎드렸어.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나의 뜻과 고집이 하나님 아래 순복하는 것. 가인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가리키는 원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몸을 굽히다,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하나님 아래 내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나의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이지요. 일주일 전 어느 날 저희 집에 아주 용감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용감하다는 것은 저희 남편 기준에 용감한 것입니다. 저는 거실에서 이 저녁에 오전에 보지 못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침실에서 먼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여보. 제가 5년을 살면서 이렇게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놀라잖아요. 혹시 허리가 삐끗했나? 뭐 어디 찍혔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몇 초 사이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멀쩡한 거예요. 그 멀쩡한 몸을 하고 저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불 좀 꺼줘.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릴까? 번제로 올려드릴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우리 예배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주님 간절하게 부릅니다. 하나님 당장 달려가십니다. 귀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불 좀 꺼주세요. 그저 나의 편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왕이고 누가 그의 백성입니까? 누가 아버지이고 누가 그의 자녀입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의 종입니까? 예배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의 경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절하실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하신 가장 좋은 선택이요, 그리고 사랑이요, 축복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이 또 놓치고 있던 것, 바로 예배의 범위입니다. 오늘 말씀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저 안색이 변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가인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 죄악된 마음,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었던 그 마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불타오르는 질투, 열등감 같은 게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난다고 동생 아벨을 바로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상한 마음에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니? 네가 화나는 이유가 무엇이니? 그렇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 어둠을 내어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늘진 심령, 내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끔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정돈된 모습처럼 보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돈된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체면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안에 골마 있는 것, 상처, 아픔,
외면해왔던 죄, 나는 비교적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 여전히 용서 못하고 있는 그 미움,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그 아픔, 넘어지는 연약함, 불안과 염려, 두려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가져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감싸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그저 예뻐 보이는 그 포장지를 덕지덕지 붙여서 가져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강함과 약함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까지 다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예배자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왜 예배자의 모범이라고 불립니까?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낯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꿈을 꾸는 그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 여겨지는 그 왕이었는데 자식들 볼낯이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을 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그 유혹이 찾아올 때는 순간 넘어갔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습니다. 내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무엇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나의 비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어떠한 비전을 주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죄와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될 때요, 그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뚫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게 죄를 다스리는 비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자에게는 이 땅의 죄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저 우리가 모여서 감정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그 전선이 팽팽하게 맞섰을 그때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선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참 참담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요.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병을 파병했다라는, 지금 1,500명 혹은 3,000명이 먼저 가 있고 총 12,000명 정도가 이렇게 파병될 예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단의 연합의 장면이었습니다. 빛의 날이 가까워 옵니다. 그러니 사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모습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의 권세가 연합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배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고백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단이 연합을 할 때에 예배를 할까요? 예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할 때 어둠의 권세가 이 발 아래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둠을 이기고 이 땅의 어둠까지 다스리는 그 힘이 예배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깃들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 오늘 말씀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안타깝게도 가인은 결국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삶에서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리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 실패한다. 삶에서 하나님 뜻 품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가인은요,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들은 어떠한 공간입니까?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 그곳에서 어떻게 아벨을 죽입니까? 때려 죽입니다. 마치 짐승이 치고 지나간 것처럼. 들에서 때려 죽은 흔적을 본 다른 사람들은 아벨이 짐승에게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끔. 실제로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외면하고 회피하는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들에 누가 계셨습니까? 만유의 주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심리학자 장 피아제가 말하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내 눈을 가리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유아기 때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숨바꼭질을 하는데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저 구석까지 가가지고 눈 가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꼭꼭 숨어라. 다 숨었다 하는데 가소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기중심성.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사에서 은근한 불법을 행하시는 것도 아시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는 멀끔하게 나오지만 가정에서는 윽박 지르는 것도 아십니다. 운전하다가 얼마나 욕과 저주를 내어놓는지도 아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도 아세요. 내가 얼마나 그래도 씨름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소망을 붙들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지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침묵할 때 내 안에 맴돌고 있는 여전한 요동,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1절 후반부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가인을 낳고 하와가 하는 고백이에요. 가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존재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뿌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친히 빚으셨고요. 그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매주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예배 시작마다 우리는 이러한 순서를 갖습니다. 예배로 부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배로 부름의 시간을 갖습니다. 너의 삶이 한 주간 어떠했든 내가 다시 너를 원한다. 네가 아무리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든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는 포기했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다. 다시 손붙들고 나아가자. 너의 감정의 요동이 그렇게 심했니? 내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 다시 함께하자. 그렇게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실패하고 또 삶에 실패한 가인을 그저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불안했어요. 내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 가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에게 가인을 해칠 수 없는 표를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가인에게 다시 말을 건네시며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처럼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가장 큰 응답, 나의 모든 것 드리며 나의 전부를 드리며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 되어 끝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